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시골에 사시는 분은 잘 알겠습니다만 감나무 열매를 딸 때에 가지가 참 약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감을 딸 때마다 가지가 꺾이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 꺾어진 가지마다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 상처난 부분에 빗물 같은 오염물질이 스며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곳이 검게 뭉쳐진 무늬가 만들어집니다. 이 무늬를 사람들은 먹감나무의 무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의아한 것은 이것을 사람들은 참으로 귀하게 사용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 상처난 부분인 먹감나무의 무늬 부분을 목공의 재료로 사용하기도 하고 고급 가구를 만드는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상처가 아름다운 무늬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원래 상처난 먹감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상처를 받고 있고 관계에 상처를 받고 있고 자녀의 문제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그 상처로 인해서 마음은 검게 뭉쳐진 먹감나무의 무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울음을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상처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상처난 부분을 만져주셨습니다. 용기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처가 변해서 아름다운 무늬로 바뀌는 역사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베풀어 주셨습니다. 흙을 빚어서 아름다운 도자기를 빚는 도공처럼 우리의 인생의 슬픔의 재료를 통해서 멋진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사역들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상처로 말미암아 검게 뭉쳐진 먹감나무의 무늬를 소유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브라함과 이삭을 어떻게 아름다운 무늬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문제는 비단 아브라함과 이삭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인 것을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내려간 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 애굽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사레를 바로 왕궁으로 들여보내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 얼마나 멋진 이름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인 이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얼마나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의 인생 속에 늘어놓은 거짓말,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를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안전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내였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방패막으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서 거짓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아브라함은 그럴듯한 거짓말을 만들어 놓으면 자신은 안전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아니하고 더욱더 꼬여만 가게 됩니다. 바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자신의 궁으로 그녀를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관들을 보내어서 그녀를 데려오게 됩니다. 바로는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들이 온 그들에게 단 한마디의 항의를 하고 있습니까? 한마디 항의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차라리 저항이라도 하면 괜찮을 텐데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남편이라니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정말 어이가 없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왕궁으로 보내고 난 후에 그의 두 손에 들려진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아내에 대한 대가가 그의 두 손에 들려 있습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아내를 팔아서 부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남자가 오죽 못났으면 제 한 몸 살겠다고 아내를 팔고 재물을 얻었겠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졸장부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추해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욱더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거짓의 인간, 종울장부의 인간, 자신의 아내를 물질과 바꿔치게 하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브라함의 거짓과 아브라함의 불의함에 대해서 참으시면 안 되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계십니까? 책망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도리어 아무것도 모르고 아리따운 여자를 탐내고 있는 바로에게 재앙을 내렸습니다. 얼마나 모순된 이야기가 기술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태도를 바라보면서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본문을 말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선의의 거짓말 할 수 있지. 불의한 행동을 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내 편이시오, 나와 함께 하시오 라는 마음을 품고 자신의 거짓을 정당화하고 불의한 행동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행동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진의입니까?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뜻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가, 철저하게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동시에 인간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미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한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소명을 받을 때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그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럼 내가 약속의 말씀을 너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지시할 땅을 지시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그곳에 기근이 임하게 됩니다. 기근 때문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양식이 풍성한 애굽으로 이주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시점에서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그곳으로 내려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한참 애굽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갑자기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가 엄습해 옵니다. 혹시 애굽 사람들이 내 사랑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아내를 빼앗아가는 건 아닐까? 나를 죽이고 사례를 빼앗아가면 큰 문제 아닌가? 걱정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아내 사례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고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갈 수도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서로 남매지간, 남매 관계처럼 행세합시다 라고 아내를 설득해서 거짓 함의를 드러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니까 그곳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의 영이 스멀스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인간의 의지가 발현되는 그 순간 거짓이 큰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보지 못하고 대신 바로의 권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이 상할까 두려워하면서 정작 자기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 닥친 현실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책임져 주실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입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어리석은 인간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거짓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는 어디로부터 비롯됩니까? 가정에 속한 부부 관계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순간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너무나 맥이 없이 쓰러져 버리게 되자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결혼의 관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짝지어준 가정이 허물어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 관계는 인간이 고안해낸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허무는 그것, 바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하면 쉽게 두려움을 떨쳐버릴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문제는 더욱더 꼬여만 갑니다. 결국 가정이 해체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의 삶 속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철저하게 파괴되는 현장 속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로부터 비롯된 사건이 일파만파 확장되어집니다. 급기야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힘이 미칠 수 없는 바로의 궁전 안에 사례가 끌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인간의 손길이 닿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속에 개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바로에게 재앙을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인간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이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거짓 사건이 이번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연거푸 3번에 걸쳐서 계속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은 그랄 지방에서 또 한 번 이삭에게 있었던 사건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 대물림되는 동일한 사건입니다.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궁지에 모는 것, 단순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는 가정을 해치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명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치명적인 사건, 이 동일한 사건이 동일한 인물과 동일한 자녀에게 3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고스란히 기록해 주고 있다. 그것도 너무나 상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 거듭되는 인간의 실수, 자녀에게조차 대물림되어지는 인간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야 되는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 인간과 약속하신 그것을 현재 내 삶 속에 고스란히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우리 믿음은 참 연약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나 자신조차도 나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너무 쉽게 상황에 흔들리고 너무나 쉽게 상황에 굴복하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내 신앙이 감정으로 말미암아 조변 섞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자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난 믿음이 완벽해, 이 정도 믿음이면 이라고 호언장담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늘 완벽한 신앙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오게 되면 그들의 확실한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과신할 수 없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변함없습니다. 우리가 수치스러운 만큼 초라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편에 계십니다. 우리가 가족관계가 파괴되는 그 현장 속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역시 아버지처럼 죽음이 두려워서 아비멜렉 왕에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장면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오빠가 아니라 남편이다라는 것이 발각이 되어집니다. 그때 아비멜렉 왕이 그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가? 창세기 2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의 말대로라면 만약 이삭이 리브가를 자기 아내다라고 말을 했으면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인데 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삭이 거짓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극한 위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빠의 시행착오를 고스란히 범하고 있는 그의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비멜렉의 이 고백 속에서 깜짝 놀랄 일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어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아닌 아비멜렉 왕은 그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로 말미암아서 자기 민족에게 화가 미칠까 하는 것을 염려하고 있는 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당시에 고대 가나안 문화를 보게 되면 도덕적인 문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 어떤 여인이 마음에 들게 되면 데려오면 됩니다. 후처로 삼으면 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그 사람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킬까, 왕의 권세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에 들면 여인을 데려오면 됩니다. 사례가 마음에 들면 그녀를 데려오면 됩니다. 리브가가 마음에 들면 그녀를 데려오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비멜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 이유는 75년 전에 사건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랄 지방에 있을 때입니다. 그랄 지방은 지금 이삭이 머물고 있는 아비멜렉의 땅입니다. 그때 그라랑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왕궁에 데려갔다가 큰 코를 다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존재인가를 깨닫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아비멜렉은 큰 충격을 받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범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들이지요. 이것이 하나의 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법이 75년이 지난 지금 그랄 땅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랄 땅은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지난 75년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이 그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7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도 7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을 품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조차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3번에 걸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조차 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입니까? 아브라함은 75세 때 아내를 누이로 속인 일로 말미암아 크게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24년이 지난 후에 그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똑같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때마다 아브라함은 이방 왕들로부터 질책을 받게 됩니다. 그 질책 속에 단순한 질책만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방 왕을 통해서 전해졌고, 그 전해진 말씀을 들어야 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 얼마나 부끄러운 자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 부끄러운 일이 아들 이삭에게 머물렀으니 아버지 아브라함의 초라함이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형성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대와 세대를 통해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의 말씀은 아비의 삶에도, 자식의 삶의 현장에도 실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비의 입장에서 이 사건의 실체를, 이 사건이 얼마나 엄청나다라는 사실을 그의 자녀에게 정확하게 인지시켜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셨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곳으로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셨는지, 자신이 범죄한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성을 갖고 있는지, 자신의 이 부끄러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무엇을 말씀하실지 내가 분명히 네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좋다. 내가 부끄러운 이 과거의 모습이 있었는데 이것을 너에게 고스란히 이야기한다. 이것을 마음판에 새겨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서 계신다.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마음속에 품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꼭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르쳐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격은 가정 환경에서 결정되어집니다. 특별히 부모님의 영향력은 대단히 크고 지대합니다. 이삭의 인격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고스란히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인격은 부정적인 모습으로 형성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모된 우리에게 엄청난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 우리 자신에게 솔직하게 질문하고 또한 솔직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나는 나의 삶을 통해서 실제하신 그 하나님을 내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가?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부족함도, 나의 실수도, 나의 거짓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미쁘신 분으로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 사랑하는 자녀, 아들아, 이것을 너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나누어주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미쁘신 분으로 일하시고 있는가? 과연 내 자녀의 마음판에 나는 무엇을 새기고 있는가? 과연 자녀들에게 무엇을 붙들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자녀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자녀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이 바로 자녀의 인격과 자녀의 신앙을 형성하는 것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파렴치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도리어 아내를 팔아서 그들에게 부함을 허락해 준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여겨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여지는 현상,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그런 것입니까?
아내를 팔아서 내가 부유하게 된 것, 이것이 성공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이방인 바로에 의해서 힐책을 받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삭이 이방 사람인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듣지 않습니까?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어디 이뿐입니까?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로 다 알 수 없는 징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징계를 하나님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합당한 징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질책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그런 너의 모습을 보면 믿는 사람 같지 않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네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왜 너희들은 그 사랑을 그렇게 더디 펼치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 묻습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너희는 이웃을 사랑한 일을 왜 그렇게 게을리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분이다 라고 너희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너희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너와 나 사이에 구별된 그 점이 어디에 있느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음은 단순한 물음입니까? 아닙니다. 이 물음 속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책하시는 책망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경고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아브라함과 이삭의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실수를 자녀들에게 되물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혹시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엄중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인생이 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요,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는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고백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고 또렷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절대적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우리 가정 속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라고 여기시면서 이 말씀을 꼭 붙잡고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붙잡아야 될 말씀은 바로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전해져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소유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엄중하신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의 왕인 사단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사단의 종된 모습, 거짓된 영을 물려줄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또 강력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구약에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너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너도 붙잡고 내 가정도 꼭 붙잡기를 원한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진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이거보다 더 확실한 언약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계십니까?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게 될 때 여러분의 결혼관계,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늘을 바라보는 소망의 가정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가정 속의 모든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이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약속의 반석 위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가정은 어떤 환난의 파고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든든히 서나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검게 뭉쳐진 먹감남나무의 무늬가 변해서 아름답고 고귀한 무늬로 장식되는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상처난 그곳을 새롭게 빚으시는 도공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부여잡는 복의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알았사오니 이제 어떠한 상황이 연출된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굳건히 서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도공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내어 맡기게 도와주시고 먹감남나무의 무늬가 변하여 귀하고 복된 무늬로 장식되어지는 복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거짓의 영을 대물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을 가슴 깊이 심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